오늘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30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 3번 3주간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이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3시간에 걸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우리가 봐서는 모른다고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때의 환경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한 3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이제 이 요한이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진 그 상황을 여기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라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박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지금 반모라 하는 이 섬에 유배가 되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환상 가운데 받았다라고 할 때 그가 왜 반모섬에 있느냐? 유배당한 거예요, 유배. 이 교회 지도자로서 유배당하고, 그거에 있어서 왜 유배를 당했을까요?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고 또 붙잡혀가고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가 되는 그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고, 요한계시록 2장이나 6장이나 16장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순교자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유배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받는 사건이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이 AD 주 64년 7월 18일부터 19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이 로마의 주경기장 서북 쪽에서 큰 불이 일어납니다. 이 불로 당시 그 지역의 목조주택 그런 집들이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곳이 불을 타게 되는 거죠.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10개 구역이 다 불이 탈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그 로마시에 일어나게 된 거죠. 당시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 황제가 네로예요. 이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네로가 미쳐가지고 이 로마를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것을 보고 즐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설에는 이 로마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을 일부러 불태웠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엄청난 불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막 민심이 들고 일어나죠. 그때에 막 난동을 부리고 이 폭력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니까 네로 황제가 이 불의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제 지목을 하게 되어지므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대학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 그 대지진 때
난징 학살 같은 게 일어날 때 한국 조선 사람들이 그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의 학살을 당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상황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그 폭동의 그 분노가 전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에 일어났던 그 당시의 첫 번째 박해였고,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던 것이 불 때문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었을까요? 이때는 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해서 학살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후 90년경에 이 성경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로마 전역의 그리스도를 향한 또 한 번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데 그 신상을 금이나 음으로 신상을 세워서 로마 전역에 그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압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잡아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로마 제국은 다신교예요. 우리가 그 히랍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에도 그리스도 이 다신교죠. 지금 그리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라든가 아폴로라든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니즘의 영향을 받은 로마도 다신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로마 신화에 보면 비너스라고 나오고 히랍 그 그리스 신화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들이 나오는 게 이게 다 동일한 인물을 섬기는 일들이 지금 그리스에서도 이 섬겼던 신들을 로마에서도 또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다신을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자기들은 이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또 하나의 신으로 더 생겼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다지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기 선택에 대해서 그다지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수십 개의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황제라고 하는 신 하나 더 생겼다고 거부감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문제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호칭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를 부를 때는 반드시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아누스 황제여 라고 불러야만 했던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일부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 앞에 자기를 부르게 했다고 말이죠. 또 한번 불러봐.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물건도 살 수 없게 하고 물건도 팔 수도 없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로마 제국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서 추방을 할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고 제국에서 추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도미티안 황제 앞에 절을 하면 돼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신상을 향하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아누스 황제여라고 외치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고 물건 살고 파는데 지장하고 로마 제국 안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피할 수 있는 시험이다 없다?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붙잡혀서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고 했죠? 도미티안 황제 앞에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아누스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핍박은 피할 수 있어요. 살 수는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박해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이 피 같은 재산을 다 빼앗겨야 되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예수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이런 죽음의 위험을 당해야 되는 거지? 예수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아누스요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죠.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할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뭐 신상은 이거 그냥 나라 국가 예식이니까 그냥 그 신사를 향해서 그냥 절을 한번 하는 거, 이건 뭐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 다 일본에 다 속국이 됐으니까 일본의 국가 예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국기에 대하여 격려하듯이 그렇게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타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입으로만 사람 앞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아누스요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갈등, 고민, 두려움,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 이렇게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겁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야, 너 666 무섭지? 너 14만 4천 무섭지?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큰 소리를 치고 실제로 박해를 했다고 말해요.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하도록 요구받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 하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는가라는 거죠. 바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내용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덜렁 보면 이건 환상 가운데 보는 거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그냥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부 미래에 되어질 일로만 다 생각해버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첫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 겁나니? 너 무섭니? 너 이제 교회가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도미티안 황제가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씨가 마를 것 같이 보이니? 그렇지 않다. 내가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주는 환상을 2절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다, 이제는 이 교회는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 너 두렵냐, 무섭냐, 다 끝난 것 같이 보이냐,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겠다. 이거 기록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라.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편집글이라고 그랬어요. 왜? 편집글은 회람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히도록 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환상을 기록해서 소망과 위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예,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다. 하늘의 보좌를 베푸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먼저 보여주셨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내가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광대하시고 위대하셔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냐? 내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내 문제밖에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이죠.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 보면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에게는 로마 제국이 너무 크게 보였을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 강하고 무섭게 보였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였던, 또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또 그렇게 무섭게 보였던 로마 제국과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나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만 파묻혀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아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이제 작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사도 요한도 이 박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집중할 때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도 요한과 또 그 초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이것이 그 당시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과 이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지금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심한데 무슨 찬송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지 하나님은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은 찬송할 때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라고 아마 우리가 그렇게 말하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 무슨 놈의 찬송입니까? 라고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문제는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여전히 내 몸도 여기저기 아프지만,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할 때에 그들이 고통이 아직도 역시 있고 박해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것은 큰 소리로 지금 대답을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했어요?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이 호칭이 앞에서 누구에게 사용했던 호칭이라고 말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에게 사용했던 똑같은 호칭이에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게 사용했던 호칭이라고 아까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그 황제에게 내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당신뿐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도미티안 황제에게 죽음을 당해도 절대로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 명칭을 나에게 쓰라고 강요받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이지 이 호칭은 내가 황제에게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심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십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낙심과 절망과 또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아,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린다고 했느냐? 그래, 앞으로 내가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그 환상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씨를 말리겠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을 다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이 요한계시록이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교회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교회가 이 로마 군인들의 군하에 짓밟히고 있을 때 바로 그때라고 말이죠. 교회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여주신 환상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이 요한과 초대교회 이 도미티안 황제에 받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 다 죽을 것 같아. 이 박해가 못 견디고 힘든 사람은 그냥 도미티안 황제에게 주 우리의 하나님 도미티아누스여라고 그냥 외치고 그 발에 절을 하고 그냥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니 박해요,
죽음이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로마 제국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제국이 그때 뭐 우리나라 같이 작으면 까짓부터 일본 가서 살면 되고 중국에 가서 살든지 저기 동남아시아 가서 살면 되지,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떤 거, 로마 제국에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위로는 툰드라 지역에 춥고 유럽 위쪽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안방이라니까요. 이 지중해 근방을 전부 로마 제국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위로는 툰드라 지역이요, 아래는 아프리카 남쪽 사막 지역이라고 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로마 제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왜 유럽과 아래 그 이디오피아 지역과 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엔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호수라고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씨가 마르겠구나, 이제 그리스도교는 끝장났겠구나, 이거 뭐 이런 박해가 계속되면 뭐 신자들이 남아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요한이야, 자기는 지금 뭐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으니까 요한이 뭐 배신할 리는 없지만, 자기가 양육하고 그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 초대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고 씨가 마를까, 그 상황에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이 광명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는데 이 박해가 오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기 시작해. 교회 사람들이 씨가 말랐어. 그 목사가, 나야 그 목사니까 그냥 참고 어떻게든 견디고 뭐 있겠지만, 이 광명교회가 이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판무섬의 요한이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기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말이죠.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리스도인들 씨가 마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고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아, 너 하나님 나라가 끝날 것 같이 보이니? 교회가 끝날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마를 것 같니? 그래, 내가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주는 환상이 이 환상의 계시록 환상이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에게 보여진 이 환상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초대 그리스도인 씨가 많을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예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초대교회가, 이 교회가 로마 황제 때문에 박해를 받아 씨가 마를 것 같이, 아니야. 여기 구원받은 사람 셌다, 많다. 그래서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14만 4천이라는 딱 그 적은 숫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 아주 많다.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어와야 돼. 그러려면 한 1억씩 내놔야 돼. 우리 신천지 들어와야만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 전 우주에 지금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서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12 곱하기 12에다가 많다라는 뜻의 천. 우리는 많으면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만 명이 모였구나. 우리는 만이 많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천이 많다라는 표현을, 여기 수천 명 모였구나 하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의 천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요한아, 너 이 박해 때문에 너 그리스도인 씨가 마를 것 같지? 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그냥 황제 앞에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나 주세라고 외치고 제 목숨 구걸하고 다 그렇게 배교하고 떠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 많아. 신혼 입고 큰 무리가 나와 신혼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일들이 있어. 자, 환상을 보여 봐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많아. 너 씨가 마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 있다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용기 내. 우리 초대교회 끝장나지 않아. 이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환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까 또 한 번.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 박해를 물리치고 나중에 이 AD 318년에 기독교가 공인돼 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돼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서 이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대륙에 건너가서 아메리카를 복음화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 또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말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야, 내가 저 동방에 이 대한민국에 내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는 게 결국 이 하나님의 환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신라 백제 그좀 되죠.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 나라에 무슨 놈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환상이 이루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려는 책이 아니라 야, 너 제대로 못 믿는 놈도 지옥 가. 너 666 무섭고 14만 4천에 못 들어갈까 봐 겁나지. 두려움을 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